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10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이 사사기 이제 내용이 아마 이제 좀 진도가 빠르게 진행되게 될 텐데, 이제 거의 우리가 한 60% 수준의 말씀을 살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사사기 강의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금요체나 더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16절 함께 갑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고 건져 주시지만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절하고, 그래서 기의 그 아픔, 어려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외부든 내부든 외부의 적이든 내부의 나의 욕심이든 외부의 적을 이기지 못하고 내부의 내 욕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의 적을 상대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내 내부에 있는 욕심, 욕구를 제어하고 다스릴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따라야 될 자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능력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길 자들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모든 삶을 이기고 넉넉히 모든 걸 감당케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회에 그들은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네들 그런 연약함이 만든 어려움, 그것이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에 빠져 또 그런 외부의 침략이나 내부의 그런 욕심, 욕구에 사로잡혀서 쓰러지고 넘어지면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 안타까운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라와 야일을 통해 구원해 주셨지만 기회에 그들은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앞과 내용이 좀 다른, 우상숭배의 내용이 좀 다릅니다. 앞에는 어느 신, 어느 나라의 신, 특정 지역의 신이나 특정 우상숭배를 언급하는데 이번에는 주변 모든 나라의 우상숭배가 다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특이해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의 당신을 위한 사사기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알과 아스타롯은 가나안 원주민의 신들이었다. 그러나 아람 북서쪽과 시돈 북쪽 혹은 암몬과 모압 동쪽, 블레셋 남쪽의 신들은 가나안 외부에 살면서 가나안에 자주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한 민족들의 신이었다. 온니엘이 아람 왕에 대항해 이스라엘을 구했고, 에웃이 모압과 암몬에 대항했고, 삼갈이 블레셋에 대항했고, 드보라가 가나안에 대항해 이스라엘을 구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의 우상을 숭배할 때마다 그 나라가 결국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되었다. 주목할 흥미로운 점은 우상 숭배가 종살이로 이어질 뿐 아니라
종살이도 우상 숭배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우상 숭배가 종살이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종살이가 우상 숭배로 이어진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라야 될 자들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그 시간, 그 물질, 그 삶이 자기가 원하는 혹은 이방신들 혹은 물질 혹은 자기 삶의 중요한 것, 가치, 세계관, 하나님보다 더 긴급한 것을 섬기게 될 때에 기어이 자기가 섬겼던 그 사업이, 그 직장이, 어쩌면 그 가정이, 그 자녀들이 자기를 더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참 재밌죠.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다른 걸 중요하게 여기는 순간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나를 아프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르면서 돌보아지는 가정이고 돌보아져야 될 직장이고 돌보아져야 될 사업이고 내 삶이 돌보아지는 것인데 하나님 그분만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긴급하게 여기는 그것이 결국 하나님보다 더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 되고 그것이 자녀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그것이 도리어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유학 생활을 해보면서 이 성도들을 섬겼을 때 참 많이 가슴이 아팠던 것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 때문에 이민을 왔는데 그 자녀가 부모님 마음을 더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들이 좀 더 편하게, 그러나 그들만의 가야 될 그 길, 아직은 기회가 있을 만한, 그래서 그 미국이라는 땅에 왔는데 그 자녀들을 위해서 왔는데 교육 때문에 왔는데 나중에 그 자녀가 그 부모님을 힘들게 하고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한탄합니다. 내가 너 때문에 왔는데 너 이름은 어떻게 하냐고. 너 때문에 왔는데 이름은 어떻게 하냐고. 제가 그런 부모님들 간증이라면 참 그렇지만 그 고백을 한두 사람에게 들은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자기가 의지하고 섬겼던 것이, 바랐던 것이, 하나님보다 더 긴급했던 것이 나중에는 그것이 자기를 종살이하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상 숭배에 빠진 그 이스라엘, 이제는 모든 우상 숭배에 다 빠져요. 주변 모든 나라, 북서쪽, 서쪽, 동쪽, 남쪽. 왜냐하면 그들 편에서 이쪽 서쪽은요 지중해 바다니까. 지금 말했던 그런 바알과 아스타롯, 또 그런 시돈의 신들, 블레셋, 모압과 암몬, 이거는 이스라엘을 이 완전히 뺑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 모든 우상들입니다. 지금 그 우상 숭배에 다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어이 그 나라의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 나라의 압제와 핍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참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웃음이 나와요. 그 나라의 신들을 섬기는데 그 자기가 섬기는 그 신들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게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고개를 팍팍 끄덕여주고 눈물도 좀 흘려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계속 말이 반복되는 거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설교가 길어지는 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목사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나름 소중하다고 여기고 중요하다고 여기고 긴급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나중에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울부짖습니다.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외쳐 부릅니다. 근데 오늘 보면요 좀 재밌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살려달라 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탁 세워서 건져내 주실 텐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냥 안 도와주세요. 오늘 11절 말씀부터 한번 14절까지 같이 한번 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재밌죠? 하나님 뭘 하시냐면 이번에는 부르짖는데 그냥 안 도와주시고 하는 말이 죽어봐라. 우리끼리 그런 말이 있죠. 죽어봐야 우리 집에 있는 그분이 주로 저한테 쓰시는 말, 당신은 꼭 아닌데 가가지고 끝까지 가가지고 아닌데 가가지고 꼭 죽어봐야 저승을 안다고. 꼭. 근데 이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폼이 난 잘 모르겠네. 막 도움을 구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 섬기는 그 신들한테 가서 좀 도움을 구해보지. 아무리 제가 열심히 읽어봐도 이 뉘앙스는 비꼬아도 보통 비꼬은 게 아니에요. 왜? 나 없이도 잘 살 줄 알았잖아. 나 없이도 그렇게 직장생활 열심히 했고 나 없이도 나름 사업했잖아. 왜? 이제 답답한가 보지. 왜? 살만하다며. 아니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지금? 지금 본문에서 지금 그 하나님의 약간 죄송하지만 좀 빈정됨이 있잖아요. 왜? 해보지 계속. 왜? 그 방식대로 살아보지. 왜? 내가 굳이 안 도와도 니 괜찮았잖아. 왜? 기도 안 해도 너 살만했잖아. 이제 뭐 좀 잘 안 되는 모양이지. 아니 지금 아니 제가 지나칩니까? 아니죠.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런 뉘앙스로 비꼬고 계시잖아요. 왜? 이제 죽을 건가 보지. 이제 도저히 딴 데 도움이 없던 모양이지. 네 섬기던 데 가서 알아봐. 뭐 알았어 여기. 나 안 도와줄 거야. 물론 저렇게 저도 마음이 불편해요. 불편하지만 제가 지금 좀 더 이렇게 실감나게 설명하려고 지금 그 하나님의 마음. 너 섬기던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어서 구해달라고 해. 근데 나는 이제 너희들 구원하지 않을래. 자꾸만 반복되는 불순종 그리고 우상 숭배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만히 그들이 원하는 대로 구원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 삶에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 제가 계속 반복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그것이 일어나는 불순종들. 그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일 수 있고 아직 그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토록 사모하지만 그 음성이 안 들리고 그토록 기대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이클 윌콕이라는 이 목사님의 사사기의 메시지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의 이 부르짖음이 뭔지 안다. 너희는 그저 바알에든 나에게든 그냥 누구든 도와달라는 거다.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분명히 자기 백성인데 그 부르짖는 그들이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 왜 쉽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안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외면하시던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떤 이유에서 이번에는 호락호락 그들이 외쳐 불렀다는 이유로 쉽게 도와주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비꼬듯이 그들이 섬긴 우상들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도대체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걸까요? 전성민 교수님의 사사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갑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은 회개라는 동전을 넣어 얻을 수 있는 자동 판매기 물품이 아니라 인격적 관계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용서를 당연하게 여기는 습관적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치명적이다. 무슨 얘기냐면 좀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인생길
걸어가야 될 이제 오늘 머리를 두 개로 따봤습니다. 이제 별로 이것도 재미가 없네요. 다음부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에서 두 가지의 삶의 모형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삶의 모형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길을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 도움을 구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삶은 하나님 그분과의 삶을, 그분과의 시간을, 그분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그 위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겉모습으로 볼 때는 신앙의 형태가 거의 같습니다.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안 보는 게 아니죠. 그렇죠? 11조 헌금 안 하지 않아요. 다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똑같아요. 근데 차이점이 뭘까요? 내가 내 삶에 여전히 주도권을 쥐고 있으면서 결정할 건 내가 다 하고, 내가 원하는 건 다 하고, 내 생각이 급하다 긴급하다 이런 거 붙들고 있으면서 길을 내 삶을 내가 걸어가면서 하나님 도움을 구하는 거. 반면에 하나님 그분 말씀 위에서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그 기도의 자리에서 무조건 인내하고, 하나님 그분이 길을 제시하시고, 하나님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확신시켜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그 하나 이유로 길을 걸어가고, 삶을 시작하고, 직장을 구하고, 사업을 찾고, 그렇게 되면 그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될 것인데, 분명히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자기가 길을 정하고, 자기가 우선적으로 여기고, 자기가 안정을 추구하고, 자기가 필요한 거 다 갖추면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고민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지금 주님이 부르는 것보다 내가 내 삶을 내 방법대로 사는 걸 우선시 여기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각종 타협, 세상 문화들,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지는 세상의 기준들, 가치들, 방법들, 상대평가, 그러면서 슬금슬금 그 유행이나 오락이나 문화를 따라가고, 그 지배를 받는 줄도 모른 채 10원 100원이 귀한 줄 모르고 1분 1초를 다스릴 줄 모르고, 그때 그 순간의 삶은 자기 방식대로,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은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두려움으로 달려나와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거. 그래서 그 자기 죄에, 자기 방식에 빠져서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결국 자기를 지배하고 자기를 괴롭힐 때, 그때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만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 같고. 신앙으로 보자면, 겉모습으로 보자면 둘 다 똑같습니다. 없는 게 없어요. 예배당 문 잘 밟고요, 기도생활, 말씀생활, 헌금생활 다 합니다. 그런데 중심이 다르죠. 과연 오늘 내 삶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고, 지금 나의 현재의 삶이 하나님 나에게 확인시켜 주셨고,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으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의 중심에서, 최고의 가치로,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게 가슴이 아프고, 그 하나님과 동행, 그 임재라는 단어가 실질적인 삶의 단어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봐 두려워할 줄 알고, 그래서 그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달려가는 감격이 없다면 나는 어쩌면 이 길을 걸어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진정한 두려움은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내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으로도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 진정한 두려움은 내 삶에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다가와 함께 동행하시며
인도하고 계신가? 그 실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껴지지 않아. 그게 두려움이 되어서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인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갈망함이 없고 사모함이 없고 하나님 그분을 더 알고자 하는 배고픔이 없고 목마름이 없고, 그러다 보니 뭘 헌신하고 수고만 하면 이게 뭔가 복으로 직결되고 내 물질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는 기복주의적 신앙. 그래서 홍도 말할 때 하나님께 마치면 복 준다, 이제 저는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말 안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안 주셔도 안 주시는 이유가 있으나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기꺼이 맡겨드리고 내어드리는 게 오히려 기쁨이고 자랑이지, 내가 드리면 복을, 물론 복을 받죠. 그 물질을 더 잘 관리하고 그 사람에게 맡기면 맡길수록 시간이든 물질이든 하나님 나라에 막 쓰여지니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꾸미지 않으나 주면 주신 대로 쓸 줄 아는 통로가 되니, 그것이 복이라면 분명히 복이지만 내 직장이, 내 사업이, 내 가정이 무조건 잘 되기 위해 드리는 그런 기복주의적 신앙은 하나님 중심 사상은 아닙니다. 다 없어도 아무것도 없다 해도 지금 당장 먹을 것조차 녹록지 않다 해도 날 구원하신, 그리고 내가 예배 드리는 그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신앙의 자랑인 거죠.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고 기초가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개가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그분 중심의 삶이 아닌 자기네들이 삶을 살아갈 거 다 살아가면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도우시고,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안 돕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더 이상 이런 관계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런 관계로 계속 가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가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가야 해요? 아니, 제가 잘 안 들려서 그래요. 가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세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필립 얀시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소개됩니다. 역사학자 겸 미술 평론가인 로버트 휴즈라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전합니다. 로버트 휴즈의 얘기에 의하면 경비가 철저한 오스트레일리아의 섬에 있는 감옥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은 어떤 죄수가 있답니다. 종신형 무기징역이죠. 종신형을 받은 죄수가 어느 날 아무런 이유도 없이 동료 죄수를 때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감옥 측은 이 살인자를 다시 본토로 보내 법정에 세우죠. 그래서 죄수의 이 범행 진술은 매우 솔직하고 냉담했다고 합니다. 후회하는 기색도 없고 또 피살죄에 대한 원한도 전혀 없었어요. 무슨 원한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판사가 당황해서 그 죄수한테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죽인 거냐, 도대체 동기가 뭐냐고 물었더니 이 죄수가 하는 말이 잔인하기로 악명 높은 섬 생활에 이골이 나서 계속 살아있을 이유가 없어서 동료 죄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종신형을 받고 그 갇혀있는 섬 감옥 생활에 이골이 나서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를 몰라가지고 너무 심심하고 너무 재미없어서 동료 죄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그러면 차라리 당신이 바다에 빠져 죽든지 당신 삶을 끊으면 되지 왜 동료를 죽였냐고 하니까 죄수가 하는 말이 저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자살하면 바로 지옥 가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살인을 했다 해도 제가 죽기 전에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할 수 없지만 이런 인간을 용서를 해줘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에 놓고 해석할 수 없지만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 그분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그분을 전적으로 따르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것과 내가 삶에 대한 필요 우선순위를 책정하고 내 필요에 따라 걸어가고 내 우선순위에 따라 삶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긴 하겠지만 쉽게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1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꼬듯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들 섬겼던 신들 그들은 자냐? 그들은 노냐? 그들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라. 그렇게 툭 던지니까 예전 같으면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그러려니 하고 그냥 그런가 하고 이렇게 어쩌면 그들이 신들에게도 돌아갔을지 모르는데 15절 16절에 사사기 그 반복되는 불순종과 죄 하나님의 구원이란 이 사이클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앞에서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특이한 모습을 15절 16절에서 보이고 있어요. 우리 15절 16절 함께 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15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전과는 좀 다른 고백, 즉 무조건 살려달라, 무조건 도움을 달라, 그 수준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번에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예전 같았으면 그냥 도움을 구할 데 없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 살려주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그렇게 안 살려주겠다니까 이들이 이제 자세를 바꿔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우리 방식대로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나타내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겠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행하여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이 섬겼던 신들에게 가서 그 도움을 구하라고 하니까 이들이 자세를 딱 바꾸고 자기네들 그냥 일방적인 도움을 구하는 무작정 도움을 구하라는 그 수준을 벗어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우리가 그대로 다 따라갈 테니까 하나님 그 따라가는 것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내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항상 어떤 필요나 문제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앞에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용서하고 도와주지 않으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분명히 개입하셔서 일하실 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어려움의 과정을 거치게 했었으라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 욕심을 내려놓고 우상을 섬겼던 모든 것에 대한 대가가 지불된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나님 방식대로 일하시는 것으로 내 삶도 구원받을 것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이 불신을 어떻게 하면 좋죠? 여러분이 이해를 못했다라는 이 불신이 목사 마음에 팽배합니다. 차이를 아시겠어요? 무작정 도움을 달라는 그런 도움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가 나타났고 이 어려움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든지 우리가 그것을 순적히 따라가고 감내하고 인내할 테니까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고 간구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까? 나는 지금 이 문제를 통해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내 삶을 붙들고 있으면서 나타난 문제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일까? 내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방법, 내가 결정한 길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가? 내용과 하나님의 역사의 규모가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이 밤의 기도가 이것이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 뜻대로 하라고요?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왜냐하면 그 아버지 뜻이 나타나게 되면 내 뜻도 거기에 부합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일하심이 나타나게 되면 나에게 필요한 일도 해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전혀 이해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되면 내가 그토록 풀기를 원했던 인생의 문제가 그때 풀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밤이 그런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깨달아지기를 축복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15절 말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외치고, 심지어 16절 보면 이 사사기 앞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와요. 16절에 뭐라고 하면,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한 번도 이 표현이 사사기 앞에 등장하지가 않아요. 우상을 섬기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하나님의 구원을 해주셨지만은 한 번도 그 사사기 앞에서 자기 가운데 이방 신들, 자기가 섬겼던 신들을 제하여 버렸다는 기록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 기록.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로 작정하니까 이 16절 말씀, 정말 우리 하나님이 재밌는 표현을 써놨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 성경을 읽으면요 정말 그 신묘막측한 함축과 다양한 것들을 한꺼번에 만족시키는, 또 목사 혼자 흥분하고 있었다. 여러분, 그런 읽을 때마다 그런 게 있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야지. 아이고 참, 이런 게 있어요. 오늘 또 표현을 보면 16절 이 끝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 처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돕는다 했어요? 안 돕는다 했어요? 돕는다고 했어요? 안 돕는다고 했어요? 안 돕는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 돕는다는 말에 생전 보이지 않던 반응을 막 보입니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 우리 방식대로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도 구원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돌아가가지고 자기네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긴급하게 여겼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내팽개쳐 버리고 버려버리고 거절해버리고 하나님께 딱 와서 하나님만 딱 기다리는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말씀하고 인도하실 때까지 절대로 이제는 내 세상 내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딱 돌아오니까 성경이 말하는 표현을 제가 좀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이 갑자기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것들 버리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안 하던 행동을 막 하네. 갑자기 생전 보이지 않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니까, 하나님 아니 저것들 왜 저러지? 원래 저렇게 하는 것들이 아닌데. 그러면서 갑자기 집에 돌아가더니 조용히 우상들을 버리고 패하고 무너뜨리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 다 와서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시면 살고 여기서 죽으라 하시면 죽습니다, 이러고 툭 버티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려고 했던 그 마음이 갈등되기 시작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었다. 근심하게 만들었다. 무엇이죠? 나의 기도가, 우리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 보좌를 어떻게 했다고요? 흔들어가지고 거기에 편안하게 앉아 계시지 못하도록. 나의 기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갈등에 빠지게 만든 거예요. 저것들 죽여버리려고 그랬는데 저거 왜 저러지? 저거 아닌데. 아니, 물론 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안 돕는다 얘기해놓고
한 번 더 속는 마음으로 내가 도와야 되나? 뭐 이런 하나님이 근심에 빠졌다. 이 사사기 어떻게 읽으신가? 전선민 교수님 정말 해석을 잘 해놓으셨어요. 이렇게 해놨어요. 16절에서 여호와가 근심하신 것은 무언가를 걱정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더 이상 무언가를 참기 어려우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저래 되면 안 도울 수가 없는, 저거 안 도우려고 그랬더니 도저히 안 돕고는 안 되는,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러할 줄 믿습니다. 그러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면서 정말 마음에 그런 거룩한 욕심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상황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제가 정말 붙들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 내 인간적인 욕심에 뭘 도와주시고 뭘 간섭하시고 뭘 책임주시고 그 수준을 넘어서서 내 삶에 무엇이 진짜 필요하고 무엇이 가장 우선되고 무엇이 있어야 될지는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 기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들고 일해주지 않으려 했던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참기 어려운 하나님의 근심 상황. 그 성경이 이런 표현을 어떻게 쓸까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들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들다. 여러분 아는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했냐면 이 땅에서 천국 문에 대한 뭘 주셨다고요? 열쇠를 주셨다. 그 열쇠를 착각 돌리니까 이제 키는 누구한테 넘어갔습니까? 내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께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마음이 흔들리신 겁니다. 그럼 한번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순서를 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자신들의 삶의 변화는 전혀 없으면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형식적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바로 잡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그분을 삶의 제일 중심,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계획과 과정과 그럼 결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 그분의 뜻에 삶이 걸어가도록 내어드리지 않으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계획대로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도움을 구하는, 그러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구하는, 그걸 지금 바로 잡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식의 회개는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거절 딱 하셔버렸어요. 인격적인 관계에서의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는 회개는 들어줄 수 없다고 경고하신 거죠.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경고에 그 백성들은 철저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은혜만을 구하고 하나님께만 얼굴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위해 일해 주실 수 있다는, 이제는 내 뜻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방식대로 일해 달라는 그 고백이 그 하나님의 경고 때문에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경고 때문에 자신의 삶의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걸 다 거절하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대로 회개할 줄 모르고 제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걸어갈 줄 모르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제대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지금 그들에게 그런 방식대로 너희들 원하는 대로 외쳐 불렀다는 이유로 무조건 그 회개를 받아주고 용서하고 도와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드셔서 뭔가 틀렸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더 부여잡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경멸하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만원히 여기고 경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고 섬기게 된다면 비록 실수와 죄가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시면서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던 길을 놓치지 않게 만들어 주실 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데 도움을 구하는 거, 하나님 침묵하시죠. 돕지 않는 게 어쩌면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삶에서 전적, 최우선, 제일 우선, 아니면 유일하길 원하세요. 유일하길 원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일하길 원하세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만 진실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만 정직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만을 기대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만을 인내하며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 나의 길을 간섭하시고 이끄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그래서 우리는 좀 이제 어느 정도 알죠. 하나님 그분 일하실 때는 분명히 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따르는 자들에게는 가장 적절할 때 그 피로를 채우시고 길이 나타나고 음성이 들리고 인도하심을 보게 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는 늘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이 생겨야만이 하나님께로 오게 되는,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삶,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다가 우상을 섬기고 자기 내면의 욕구, 타락한 본성의 욕구에 넘어지고 쓰러져야만이 하나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냥 도와주고 그냥 들어주시지 않고 근심에 이르게 만드셔서 기어이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삶을 의탁하고, 삶의 우선순위, 우상숭배, 소중하게 인 거, 긴급한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따를 수 있는 기회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것 말고 우리에게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어떤 핑계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용납되지 않아요. 그때 그런 이유로 난 예수 늦게 믿었고 난 예수 몰랐고, 아니요. 물로 심판했던 하나님의 분명한 기록을 우리가 거절할 수 없어요. 자연 만물을 보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이유든, 내가 부모님이 내 신앙생활 안 해서 나도 늦게 했다, 그 부모님한테 책임을 물을 일이 아니에요. 내 타락한 본성이 지금 내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하나님을 늦게 믿었고 하나님 늦게 만났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인가요? 타락한 우리 때문인가요? 타락한 우리 때문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 한번 제대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제대로 한번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확인시켜 주시면 반드시 나에게 말씀하셨다면요, 그것이 어떤 방식이든 확인이 되게 하신다니까요. 1년도 좋고 1년 6개월도 좋아요. 내 마음에 기도만 하면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 그러면 믿고 기다립니다 했는데, 어느 날 전혀 뜻밖의 상황에서 뜻밖의 사람을 통해 얘기를 듣게 되고, 내가 1년 6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한 번 누구하고 나누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딱 들려지게 되면 하나님 분명히 하라신 줄 알고 또 기도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 극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길을 여셨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하나님 제가 걷게 해 주옵소서. 주님, 내 목자 되시니 앞서 걸어가시면서 너는 나를 따라오라 하셨으니까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럼요, 주님만 따라가면 아무도 반대 못합니다. 모든 원수는 사라지게 돼 있고요, 그 누구도 나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나를 방해하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나를 가로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길을 인도하실 때에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치 않아요. 사람이 많고 적음
간계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십니다. 충분하십니다. 그리고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일이 되게 한 것만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한번 매달려 보십시오. 물론 밤새워 기도할 수 있다면 밤새워 한번 그 갈급함으로 한번 기도해 봐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도 온종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저 내가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는 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만지실 수 있고, 내 갈급함은 하나님의 그 만지심으로 채워집니다. 내 사모함은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는 걸로 해결되어 주실 것이고, 내 주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채워지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저 형식적인 관계가 아닌 진정한 임재와 동행을 하나님 맛보게 주옵소서.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정말 형식적인 내가 할 수 있는 교회 마당만 밟는 신앙인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를 만지심과 나를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진정한 그 관계를 확인하는 인격적 교제와 인격적 만남을 제 기도의 자리, 내 신앙의 자리, 예배의 자리, 내 일상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주님 간절히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